2022년 12월 11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은혜 받고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 주시고자 이 귀한 날 정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전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아버지 하나님 다 내어놓기를 원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며, 또한 이 자리에 새로운 축복 받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다짐으로 다시 한번 더 신앙생활 잘하겠노라고 귀한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 영혼까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처소에서,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만큼 우리 마음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정도 사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39번입니다. 교동은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다같이 와서 포도주에 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사피나 능력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바람이 안 불어서 조금 추위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이 12월 둘째 주고 셋째 주, 넷째 주 한 주만 있으면 올 한 해가 끝이 납니다. 넷째 주에는 성탄절 주일날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내년에가 어떠한 일이, 어떠한 좋은 일이, 어떠한 나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십사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배가 드리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날 매일매일 우리가 충실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되어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뜨거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어느 곳에서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경륜을 만드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에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의를 통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선택하실 때에 얼마만큼 긴 시간의 훈련을 받았는지 모세를 보면서 그 훈련 받은 후에 이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세 못지 않을 만큼 긴 인생을 보내면서 이 모세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저희는 오늘 하루도 배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사 모세처럼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것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오늘은 모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상이 지난주에 모세 출생에 관해서는요. 이 요셉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만큼 큰 능력을 보였던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편한 상황 속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이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공주의 눈에 띄어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 못지않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궁에서 히브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수많은 왕의 자식들 중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왕의 수업을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경영 모든 면적에 있어서 이 누가 왕이 될 줄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훈련을 받게 되죠. 이런 40년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만큼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소생인 그 왕자들이 이 모세를 시기했을 수도 있고 질투했을 수도 있고 핍박했을 수도 있고 왕따 돌릴 수도 있고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되지? 비록 먹는 것은 좋고 남이 볼 때는 좋은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우리가 오늘 3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와서 또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그죠? 유대인을 그 노동일을 시키면서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장면에서 욱하는 울분이 튀어나와서 그 유대인을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위에 숨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사람을 죽인 걸 모를 거야 하고 살아갔지만은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너희는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왜 싸우느냐 이러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든 죄는 숨김이 없다. 다 모든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애굽 왕과 백성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동원이 됐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애굽에서 출생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모세, 오늘은 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80세에. 남아 인생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고역을 당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벽돌 만들기와 볏짚 이기기로 인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부역을 하게 되고 부역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4대 보험에 들어가서 보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월급 한 푼 없이 이사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채 온전히 하루 종일 고생해도 먹을 거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모세는 정말 좋은 곳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맛있는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의 무릎팍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성장한 이후에 이 애굽인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을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세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봤을 적에 첫 번째, 어느 누구든 봤을 적에는 겉으로는 좋은 모습이었다.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편한 삶, 편한 공부, 언제든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장 구할 수 있는 것, 또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오게 된다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나는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애굽의 왕자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었을까요?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같은 유대인으로서도, 같은 유대인에게서도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라고 다 팟대를 때릴 정도로 같은 동족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모세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 거기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비록 양을 치지만은 자녀도 아들 둘도 낳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40년 동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있는 것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명에서 태어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궁정에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가? 왜 나를 또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한 해가 가고 두 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모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겠다 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던 시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여태까지 내가 무언가를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배워서 뭔가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아니었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양들의 모습이었구나. 양들을 치는 건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목자, 그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니게 되고 그 목자가 주는 꼴에 따라가서 좋은 꼴도 먹을 수도 있고 나쁜 꼴도 먹을 수도 있고 그 목동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구나. 하지만은 엉덩이에 뿔난 놈은 한씩 튀나갑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가차없이 덜짐승한테 잡아먹힙니다. 아, 저거구나. 내가 엉덩이에 뿔나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선한 일이 아니었구나. 올바른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게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게 되죠. 불꽃 모양으로. 그래서 모세가 보고 세상에 이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고 이 나무 한 나무가 타게 되면 온 산의 나무가 다 타야 되는데 산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타지 아니하구나. 이게 무슨 관계인가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 무슨 말이냐?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 그곳에 일개 사람이 가까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를 신을 벗어라. 제가 해마다 누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은 더운 나라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중동 지방 카타르에서 열렸죠, 그죠? 그 온도가 몇 도냐? 평상시 30도가 넘습니다. 지금 30도가 넘어요. 지금 그 나라는 겨울입니다. 겨울이에요. 우리나라하고 3개월 차이 나고 하루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 3월 달. 그렇더라도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지금 온도가 몇 도라고 혹시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으신 것 있어요? 30도입니다. 겨울에 온도가 30도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에서 무엇을 틀었다? 에어컨을 틀었다. 우리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신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 종들은 더. 비록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살 때는 좋은 가죽 신을 신고 그런 신을 신었다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겨우 딸딸이나 그렇게 신고 양을 목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갈밭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겨우 나막신 딸딸이나 그런 신을 신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애굽에서는 그 유대인들 종들은 아무도 신을 신고 다니지 못합니다.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비록 왕궁에서 좋은 신발을 신고 40년을 살았을지언정 지금 내 앞에 와서는 신발을 벗어라. 종의 신분이 되어라는 겁니다. 비록 딸딸을 신고 다니고 일반 평민의 시민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것조차도 일반 평민인조차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내 앞에 나오너라.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은 무엇이고 종은 무엇이냐? 주인은요? 주인은 종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시킵니다. 밥 가지고 오너라, 물 가지고 오너라, 선풍기 털어라. 밭 일을 해서 내가 먹을 것을 갖추고 오너라. 온갖 농사를 달지하라. 이게 종입니다.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가 없되 있습니다. 이사할 자유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할 자유도 없고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주인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오느라 아이고 주인이 오늘 비가 와서 안 되겠는데요.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왕궁에서 살았을 적에는 이것저것 다 유대인들에게 시키면서 그 종들에게 시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것,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네가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종으로서 내 주인님이라는 그 입장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분이 나쁠까요? 나쁠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40년 전에는 왕궁에서는 내가 모든 걸 시키며 살았고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내 생모, 레위인 여자, 요게벳이 나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를 너는 유대인이야. 네가 비록 왕궁에서 살지만은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네 출생은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 민족 유대인이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해서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느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단지 네 신발이 더럽기 때문에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벗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으로서 남을 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이 명령을 하면 내 주인님이라는 입장에 서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입장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종이라는 입장이 없습니다. 노사만 있죠. 사장과 노동자. 그런 입장에서 그 사장의 말에 기 안 죽으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난리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아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주인과 종의 상관관계. 종은 공부도 못 배우고요. 글도 모르고요. 주인이 시킨 대로 온갖 노동도 하고 1년 해봤자 동전 한 개 받는 그거 연봉 그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출세하고 싶고 공부 많이 해서
이 종의 신분에서 지긋지긋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심리가 가득한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내가 남을 시키길 원하고 남의 명령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오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80년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살 때는 비록 이렇게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왕족인데, 왕자 출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네. 종의 신분으로 나한테 다가오라 하네. 모세는 그 8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가차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발을 벗고 무릎 속에 엎드립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하느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그 자를 죽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사명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도 다 들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경상남부부터 크기 영토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그 땅이 3등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말 농사를 짓기에 좋은 풍년을 만들 수 있는 땅 3분의 1, 산비탈길, 그곳에는 포도를 심고 무화과를 심고 석류를 심고 그런 산비탈길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정말 그 우기 동안이 아닌 건기 동안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목양 떼를, 염소 떼를 이끌고 저 깊숙이 그 다윗이 다녔던 그 산골짜기, 맹수가 있는 곳, 그리고 정말 갈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물과 좋은 풀이 있는 그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꼴짜기, 그런 세 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더불어서 지진이 1년에 1000번 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요, 경주, 포항 그 힘든 크기를 말고 지금도 2.0 이상만 넘어가면 그 다음날 속보로 뜹니다. 어느 곳에서 지진 일어남, 지진 발생함, 어디서 느꼈음. 이스라엘은요,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진이 1년에 1000번 이상 일어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이라면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누굽니까? 똑같은 크기의 땅덩어리, 바다를 메워서 넓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육지입니다. 지중해 안쪽에 육지예요. 똑같은 크기의, 지금도 똑같은 그 이스라엘, 똑같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곳,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하고 싸움 전쟁 때문에 인해서 출근하다가 차가 폭발해가 죽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 가다가 폭발해가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 그곳에 할지라도 그 강대국, 미국, 러시아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요,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제가 보셨잖아요. 40년 전에 제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 적에도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저거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같은 동족이면 쉬쉬하고 덮어줄 수도 있는데 그걸 까발려가지고 제가 이 광야로 도망하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도 내 말 안 믿는데 지금 간다고 제 말 믿겠습니까? 모세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두 번 보여주시죠. 지팡이와 마른 손을 통하여서. 또한 자기 형 아론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죠. 430년이라는. 그 430년에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정말 내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죠?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60만 3,550명. 그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에 뿔난 염소들이었습니다. 양 아무도 없었어요. 양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원망, 불평, 까탈스럽게 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이고 새로 만들겠다. 그때마다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죠. 하나님 제 보고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하나도 죄 지은 거 없어요. 저 사람들이 불평했고 원망했고 따졌고 그랬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 천국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기적 모든 옆에 이웃나라에서 다 들었는데 지금 저 백성들 말 안 듣고 다 죽여버리시면 이웃나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엎드린 모세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다? 4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60만 3,550명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차라리 야곱 때부터 흉년이 7년 동안 일어날지언정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애굽에 불려들이 가지고는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원망만 하였습니다. 60만 3,550명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만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나머지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엉덩이에 뿔난 염소들이다. 그래서 그 430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모세처럼 순종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 좀 주시지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기도해봤자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런 지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는 누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수많은 훈련 80년이면 사람이 오늘 내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 키우기가 그만 힘이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공군 조종사 1명 키우는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공군 사관학교? 할아버지 얼마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인지 비행기 값보다 더 들어가는 비행기 값보다 더 들어가죠. 월급도 세고요. 요즘 경비행기 운전하다가 추락해서 거의 비싸게 돈 들인 조종사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조종사 1명, 그 사람이 뭘 할 때 필요합니까? 전쟁 날 때 전투기 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 찾는데 구하는데 얼마나 긴 시간과 힘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60만 3,550명 중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나안에 정탐을 들어갔을 때에 거인이 살고 우리는 그 가서 깨갱깽하고 다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라 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애고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해달라고 난리 쳐놓고는 차라리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을지언정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물도 마음껏 먹고 우린 여기서 만나면 매출액이 40년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네.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도 마음대로 못 먹네. 따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사에서 모세를 100%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닐지언정 조그만 소명이라도 한 개라도 그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큰일에 저 천국으로 다가가는 그 일에 조그만 돌이라도 모래돌이 될지언정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합니다. 내가 난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난데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은 그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은 결국 애굽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한 전초점이었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 지금 환경에서 뭔가를 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나의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것만 따라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60만 3,550명을 위하여서 늘 무릎 꿇고 하늘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엎드릴 줄 아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고생당하는 그 종들처럼
편한 삶이 아닐지언정 그 원망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으로 다가가는 일주일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당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처럼 이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영원히 순종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눈물로 고백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